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달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위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26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동문 보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은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연창송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
주님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온 공동기념문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저희들도 체험하게 하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세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기령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을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서로에게 용서의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가정이 더욱 되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돌아보며 좋은 것, 감사한 일들은 마음에 담고 염려와 나쁜 일들은 미련 없이 버리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코로나 시대의 후유증으로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고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항상 은혜와 사랑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대를 보호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축복이 더하게 하시고 아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라는 말씀을 제목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들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받고 누렸던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축복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이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되고, 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본문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또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저 세상에 많이 있는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심이 생겨서 머뭇거리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믿음으로 그는 순종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지시한 것으로 가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한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욱이 100세가 되어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과연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바쳤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앙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수 있었고 또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바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내가 그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신앙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복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말할 때 그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간 사람으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의심이 생겨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더욱 자신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데서 이루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믿음은 그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될 믿음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의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바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없으면,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그것은 자꾸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고백하며 믿음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판단했다면 그가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축복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영광과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러한 의미의 뜻을 바울도 언급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의의 면류관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영광이지만 이것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러한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바울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많이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많이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듣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 또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바로 듣게 해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한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예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의 축복 기도와 함께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려 섬기는 그 손길들을 귀하게 보시고, 또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더욱더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그들의 삶과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이기순 권사님이 이번 주 26일 날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청년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가 6월 달서부터 이제 예배가 정상적으로 예전과 같이 돌아갑니다. 점심 식사도 6월 첫 주서부터 하고요. 성가대도 6월 첫 주서부터 이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첫 주서부터 오후 예배도 드리게 되는데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1, 2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주차 공간도 또 이제 협소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여유로운데 이제 좁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차를 좀 잘 해주시고, 주차 요원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주차 요원으로 수고할 텐데요. 잘 따라서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준공을 맡을 때 준공 주차 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대가 들어가야 될 때를 그냥 한 대씩만 그려놨어요, 주차선을.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차할 때 거기 한 대만 되는 줄 알고 중간에다 대면 주차 공간이 좁아집니다. 사실은 거기 2대씩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준공을 맡을 때 그 뭐 2대씩 그릴 필요가 없어서 주차 대수가 법적인 대수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넓게 그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주차 공간을 주차하실 때 잘 이렇게 주차를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주차 때문에 속상하지 않도록,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차할 때부터 나가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차를 좀 늦게 가도 괜찮은 분들은 안쪽으로 대고 겹쳐서 대면은 우리가 충분히 예배 드리는데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 주시면은 또 6월서부터 우리가 1, 2부를 드리는데 그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6월 달 우리가 예배 회복이 되는데 그 전에 5월 29일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29일 날 우리가 화성을 걷습니다. 그래서 화서문에서 2시 15분에 출발을 합니다. 차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교회차를 이용하시고, 자가용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수원제일교회에다가 대면 됩니다. 수원제일교회 제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그냥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서강교회입니다 그러면 열어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되면, 동네 사람 열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주일날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내려놓는답니다. 주차 저기를 내려놓는다고 그랬으니까, 차단기를 내려놓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내려왔네 못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버튼을 누르고 서강교회입니다 그러면 열어준다고 했으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고 화서문까지 오시면 돼요. 그래서 화서문에서 2시 15분에 출발해서 행궁까지 옵니다. 이 8달산 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하면 되고요. 행궁까지 오면 또 수원제일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원 제일교회에다가 주차를 하고 한 바퀴 돌고 수원 제일교회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그날은 우리 교회 성전 교육관 봉헌 예배 및 장로 취임 또한 은퇴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김현문 장로님, 이경민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해서 또 우리 이목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부부,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45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게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부에 나온 파송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며 선교에 열정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되도록 일하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의 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